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만났었거든요. 그 뒤로도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제갈 길로들 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바로 어부 출신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도 거듭 3번을 질문을 합니다. 왜 3번씩 질문했을까? 진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사랑 그러면 우리나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4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 아가페, 스톨케, 필로, 에로스.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 필로는 가족관계, 스톨케는 친구,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농도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랑의 모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뭘로 옮겨지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그 말은 너 나를 진짜 행동으로도 사랑할 수 있겠냐? 우리는 오늘 나라 사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진짜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아서 압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은 쉽게 얘기해서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진짜 나라 사랑하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40, 50, 60 된 사람 여자들까지도 서울로 자기네 수도로 모여서 총을 들겠다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섭니다. 이게 진정한 나라 사랑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랑을 하는 사람끼리는 만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우리나라에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이 뽑혀집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 며칠 안 있으면 그만둘 사람이지만은 아니 퇴근길에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사랑을 하면 만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앞으로의 이 지도자는 국민을 사랑해서 좀 만나야 돼. 찍어놓고 만나지 말고 자기네 편 아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만 턱 부딪혀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럴 사람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만지고 싶어요. 남녀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 만지고 싶은 겁니다. 정말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어루만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만지대 주먹으로 만지는 거 말고 때리는 거 말고. 아니 어떤 후보는요 보니까 시민과 싸우더라고. 멱살 잡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아무나 막 나와. 어떻게 된 게 10몇 명이 나왔더라고요. 시장을 뽑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시장감이 아닌데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시장을 나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래. 도지사가
저녁 때 식당에 있는데 밥 먹으러 와서 저녁에 그리더라는 거야. 시장 아시죠? 그래서 시장을 나왔다는 거야.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싶어요. 지돈 아닌데 뭐 매달 얼마씩 돈 주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넌 대통령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대통령감이라서 나온 것 같아. 그러면 국민은 누가 하라고?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민의 아픈 부분을 만져줄 줄 아는 대통령.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왜 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배앓이를 많이 했어. 왜냐? 회충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배에다 손을 얹고 내 손은 약손이다 쑥쑥 내려가라 하면서 밤새도록 만져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손이 약손이야. 그 어머니의 만져줌이 내 배를 낫게 해줬거든요. 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국민을 만져줄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에요. 시간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게, 지 거 말고 남의 거 말고 국가 거 말고 자기 거를 내놔도 아깝지 않은 거,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진가죠. 그게 사랑의 바른 모습이죠. 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셨으니까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보니까 대통령이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들고 앞장서서 나가더라고요. 희생하겠다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정말 내가 나라를 사랑하니까 정말 나라 사랑해서 반드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으스러질 때까지 5년 동안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은 안타까워요. 30여 가지의 그 대통령 취임하면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한 가지 지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니까 입도 막아버려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한호성도 안 지르고 이 마스크부터 벗겨버리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민이 나라고 나라가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겁니다. 첫째로 반드시 한미 동맹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여러분, 대만에는 미군이 50명밖에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함부로 못해. 왜? 미군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과거에 6.25 때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한 그것 때문에 6.25에 들어와서 정말 약 17,800명의 피 흘림이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피 흘려서 희생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줬는데 그들을 나가라고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일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공군 12만 명이 장진호 전투에서 인해 전술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피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북한 주민 약 14,000명이 그 장진호 전투 때 그 흥남 부두에서 배를 같이 타고 내려왔어요. 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왔을까요? 그곳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월남이 종전선언을 했었잖아요. 평화조약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듬해에 완전히 월맹군한테 완전히 점령당해서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숫자로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300만이다 종잡을 수 없어요. 보트 피플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참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한미동맹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은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어요. 워싱턴을. 왜냐?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종전선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의회 의원들을 만나고 영화 시사회도 했죠. 그래서 제가 보여준 것이 있어요. 3분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단 한 분도 국군 포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 싸웠는데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들은 데려와야 되고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려진 영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3분의 대통령이 갔을 때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카나다에서는 한국계 카나다인인 이면수 목사님을 가서 찾아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온베어를 가서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된다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총을 들고 나서겠어요? 우리는 국군 포로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그들의 가족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데려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데리고 내려온 건 개였었습니다. 개를 데리고 왔어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국민이고 국민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헌법을 지키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법, 모법을 지키는 자, 나중에 만드는 조례라든가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어서는 그런 나라가 아닌 헌법 20조에 분명히 우리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2년 동안 도둑 맞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한 군데도 통제를 한 곳이 없어요. 백화점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극장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기들의 입으로 교회 예배 중에는 거의가 다 방역수칙을 잘했기 때문에 감염자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예배는 통제받아서 2년 동안을 예배가 통제받아 1만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기독교인 40%가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는 판에 있어요.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는 혹시 이 자리에 혹시 후보팀에서 누가 오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전하십시오. 바로 헌법 지키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신앙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고 예배를 회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자, 정말 국민을 아끼는 자,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랬죠. 만나고 싶다 그랬죠. 어루만져주고 싶다 그랬죠.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어루만져주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5년 동안에 자기 한 목숨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